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의 본문이고 제목은 번성하였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은혜에 있어서도 축복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모든 축복의 분야, 물건의 분야에 있어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야곱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200여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삭을 지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이르렀을 때 현실화되어 가고 있었다. 말씀이 육신되듯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육이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번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열매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크다, 강했다. 그 열매 하나하나가 너무나 상품 가치가 극상품 포도나무의 극상품 포도처럼 열매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을이라 과일철이죠. 사과도 여러 과일들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그 과일들을 보면 어떤 과일은 맛있고 어떤 과일은 너무나 상큼하고 시큼하고 그런 과일이 있지요. 근데 번성했다는 뜻이 뭡니까? 모두가 다 극상품과 같은 상품 가치가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육과 번성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생육과 번성하기 시작한 때가 7년 풍년의 때가 아닌 흉년의 때였다.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해볼까요? 흉년의 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9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으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에 보면 7년 풍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읽은 말씀은 7년 흉년 중에 2년의 흉년이 지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번의 흉년이 더 남아있을 때에 야곱은 70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13절에 보면 기근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흉년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흉년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의 때 요셉을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풍년이라기보다는 흉년의 때와 같습니다. 코로나를
경제의 위기를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흉년의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도 봐도 기독교의 부흥은 언제나 영성의 깊이는 환난과 핍박 때에 그때에 더 믿음의 깊이가 있었고 뛰어난 영성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7년의 대기근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에도 임했었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대기근 고난을 당하였고 야곱의 자녀들도 언약의 백성들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믿는 자들은 편하고 안 믿는 자들은 불편한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우리가 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 대기근의 적대적 환경 속에서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영과 육이, 사람의 수가, 사람과 짐승의 때가, 하늘과 땅, 직업과 직장, 모든 물질면에서 명예와 칭찬이 크게 강성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기근의 때에도 번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토지도 생업도 짐승도 돈도 경제권 모든 인권의 모든 분야에 흉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던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요셉은 그 흉년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장 비옥한 땅을 얻었고 짐승도 직업도 경제의 풍요도 기근에서의 안전함도 보호도 그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뭄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린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 심령을 하나님께 깊게 내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기도의 은혜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 구원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기근의 때에 번성케 되고 생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였을 뿐만 아니에요. 열매만 많았을 뿐만 아닙니다. 그 열매가 그 상품의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불빛이 간절히 바래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빛과 같아서 이렇게 기근의 때에 힘들 때에 더욱 가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심고 거둠이 계속 되어지리라.
아멘. 영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멘. 또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다시 말해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아멘. 생육과 번성의 약속은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이르러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뭡니까?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 받았던 복이 뭡니까? 생육과 번성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야곱에게 여러 차례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 자기의 믿음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이나 동쪽이나 북쪽이나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야곱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몸뚱어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생육할 것이며 아멘. 세상의 많은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야곱이 라반의 노예 같은 생활 20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다시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될 것이다. 너를 핍박하는 자야 라반의 것이 될 것이다. 언약이 없는 라반은 약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 너의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야곱은 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겨 양떼들이 짐승떼가 올 때에 물을 먹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아멘. 모든 강건한 것은 할렐루야 아멘. 모든 번성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20년 전에나 20년 후에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먼저 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얘기 뭡니까? 너의 그 허리를 통해서 후시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다시 그 축복이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생육과 번성의 복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 것일세. 아멘. 그 믿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48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4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우리 4절은 같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함께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야곱이 늙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자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유언처럼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과 두려움에 있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고 그 생육과 번성의 약속은 야곱의 일생 동안 그 언약은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생육과 번성의 언약은 또다시 요셉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생육과 번성의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런 고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만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편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기간이 215년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5년 동안 경건한 후손의 수는 겨우 70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애굽 생활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온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혹독한 상황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악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의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렵습니까?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아멘.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72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여러분들, 요즘에는 성경책을 잘 사람들이 찾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책을 찾는 훈련이 안 되면 성경책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원교회는 조금 귀찮더라도, 몸에 수고가 있더라도 성경 말씀을 찾읍시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합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의 부유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언제 그렇게 붕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핍박받을 때 아닙니까? 교회 붕은 언제 됐습니까? 가난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들 요즘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 모 중학교가 폐교됐답니다. 왜 폐교가 됐다고요? 아이들이 없어서.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중학교가 폐교가 됐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학교만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도 아이들이 없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간혹 몇 사람, 몇 분만 지위가 높은 분이었고 나머지 다 대부분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배운 사람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부고 또한 죄인이라는 세리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중에 그 모임을 봐라. 배우지 못한 사람, 능력 없는 자, 문벌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없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부흥의 첫 걸음, 첫 단추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아시지요? 아우스티누스를 아시지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기독교 역사상 끼친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 북아프리카. 예? 작은 곳 아닙니까?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일평생 동안 몇 명을 두고 목회를 했습니까? 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어가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금같게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 예언교회 정금같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회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그 대적들이 그 도전장을 바꿔서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그 도전장 전쟁 선전 그 포고문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전쟁 때 도와주셨어요. 히스기야 병 걸렸을 때 의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자주자주 말씀합니다. 가난이 부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된대. 징계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 맞고 있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이라고, 손실된 것은 채워지는 거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시험 받는 것이 축복이고 괴로움을 받는 것은 더 유익이라고, 애통하는 것은 위로받는다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늘의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역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따지고 본다면 풍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흉년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힘든 시대에도 돈이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이는 반대로 돈이 많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라고, 흉년의 때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말세, 즉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하는 때다, 말씀의 기갈의 때다, 은혜의 기갈의 때다, 부응하기 힘들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고 예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비하듯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풍년으로 많아서 즐거움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헌신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높은 지위와 풍요로 형제들을 구원했고 열방 백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반대로 흉년으로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도 기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풍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언약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했어요. 아멘. 가난한 자를 빈빛방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의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힘든 때에 낙심과 절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믿음의 부유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축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가 가고 있고 내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예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경제 뉴스 다 보셔서 알잖아요. 내년이 경기가 좋아진다고요, 안 좋아진다고요? 더 안 좋아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서 마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셨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신, 아멘. 풍성하심으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육과 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며 우리 대전 예언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우리 예언교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흥하고 번성하며 생육하고 하나님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귀족의 영광의 위를 차지하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며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